2013년 9월 5일 오늘 첫 강의 시간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의 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5번째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희를 사역자로 택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아마 그것이 이제 첫 시간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의 구조 분석은 오늘로서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국면에 이르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까지의 구조 분석에서 이제 마침내 다음 주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거의 1년 이상 했죠. 지금 강의 로 따지면 지금 거의 66강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6강이 나누기 2 하면 거의 뭐 한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종말론을 가지고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 특히 13장과 14장을 이제 구조 분석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사실은 좀 특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사실은 이것은 그동안 제가 연구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강의의 그 주제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특강이 되겠는데, 뭐 굳이 뭐 특강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 특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그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첫째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위치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그 보충 계시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삽입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삽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뭐 22장까지 보충 계시가 7개, 제 7가지의 삽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을 것은 6째 인을 떼시고 이제 7째 인 사이에 뭐가 있느냐? 6째 인을 떼는 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6장 12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나오고,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이제 8장 1절이 나와요. 그러면 6장과 8장 사이에 하나의 그 공백이 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제1삽경이 들어가 있어요. 제1삽경. 자, 이 삽경, 제1삽경의 주제가 뭐죠? 입맞은 14만 4천 성도들과 흰옷 입은 성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6째 인에서 7째 인을 뛸 때 이제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 나팔이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7 나팔을 불러 7년 대환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대환란이잖아요. 환란,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을 죽이는 어떤 심판에 사실은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심사는 7년 대환란을 왜 이제 마련하시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성도를 구속하기 위하여 환난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고통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구속사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을 준비한 것은 악인보다는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1삽경이 여기 아주 중요한 6장 첫 6째 인과 7째 인을 떼기 전에 어떤 중요한 배경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8장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8장과 계시록 이제 9장이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 3년 반입니다. 요게 주계시예요. 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에 그 보충 계시가 아닌 주계시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걸 지나서 그 다음에 6째 나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첫째 나팔부터 둘째, 셋째, 넷째, 5째 나팔까지 불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까지가 이제 3분의 1 환경재앙이잖아요. 3분의 1 환경재앙. 그리고 5째 나팔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이제 황충재앙이죠.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죠. 황충 재앙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째 나팔이 불리면 뭐냐, 3차 세계대전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9장 후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6째 나팔이 불면 이제 3차 세계대전.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주계시입니다. 주계시. 자, 그 다음에 6째 나팔,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불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7째 나팔이 이제 불리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구도가 보면 6째 인에서 7째 인을 뗄 때 첫째 나팔이 불린다 그러고 그 사이에 삽입계시가 있는 것처럼 6째 나팔이 불리고 7째 나팔이 불리면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7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구속사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7년 대환란은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의 모든 내용이 7가지 나팔에 들어가 있는데 7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구속사가 완성된다. 그러면 이 7째 나팔이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 6째 나팔에서 7째 나팔 사이에,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사이에 2가지 삽경이 들어갑니다. 2가지.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2 삽경이라고 그러죠. 2 삽경. 이건 제3 삽경. 자, 제2 삽경은 이제 계시록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계시록 10장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2가지를 여기서 말해죠. 뭐냐? 예언의 확실성과 예언의 심각성입니다. 예언의 확실성. 두 번째, 예언의 심각성. 예언의 확실성이라는 게 뭐죠? 이 예언, 7년 대환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7째 나팔이 불리게 되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예언의 심각성은 뭐예요?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고난,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입에는 달지만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속에는 쓰다 그랬잖아요. 달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니까는 참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곡식으로 익어가는 과정은 환란이라는 고통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심각성이에요. 거쳐가야 되는. 이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환란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를 깨부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이게 이제 제3삽경이라고 그러죠. 1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구원이죠. 이스라엘 회심. 이스라엘, 이제 관심이 이스라엘 회심과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자,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 뭐가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곱 대접재앙이 들어갔죠? 여기 일곱 대접재앙. 자, 일곱 대접재앙이 들어갔는데, 일곱째 나팔 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 이제 후 3년 반에 구속사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중심이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을 통하여 사실은 이스라엘이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의 그 뼈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시작할 때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셨고, 구속사를 완성할 때도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십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는,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 성경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 근간 뼈대는 다 유대인들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유대인들이 뼈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제3사경이고, 자, 일곱째 나팔, 이제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째 대접, 일곱 대접재앙,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 삽경이 3개가 들어가요. 자,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사가 완성된다 그랬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일곱 대접재앙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3개의 그 삽경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1삽경, 그 다음 제2세삼, 요건 몇가 될까? 제4삽경, 제5삽경, 제6삽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4삽경은 계시록 12장이죠. 제5삽경은 계시록 13장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얘기죠. 제6삽경은 계시록 14장이죠. 자, 그럼 계시록 12장은 이제 뭘까요? 이제 그 전3년 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4삽경까지는 전3년 반이에요. 전3년 반. 그래서 전3년 반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 전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속사의 그 기준을 삼아서 어떻게 전3년 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3년 반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시는가, 그 다음 풀 스토리, 또 그 과정에서의 이제 그 영적 투쟁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게 제5삽경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배우는 게 제5삽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까지 오늘 배우는데, 그게 제6삽경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3장은 뭐예요?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성도들 간의 격돌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여기 다 있어요. 뭐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림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 후3년반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거는 보충계시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은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와 패자가 누구냐? 영적 전쟁의 승자와 패자. 자, 여기서 영적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순교당하는 걸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3삽경인 요한계시록 11장과 제4삽경인 요한계시록 12장은 같이 연결되어 세트 메뉴고요. 제5삽경 요한계시록 13장과 제6삽경 요한계시록 14장은 세트 메뉴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성도들을 박해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영적 전쟁을 하여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순교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자가 되는 얘기.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 사실은 같이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까지 이제 세 가지 삽경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삽경 중에 두 번째인 제5삽경 요한계시록 13장, 또 여섯 번째 삽경인 요한계시록 14장을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뭘 공부하느냐? 자,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이에요. 요게 주계시예요. 자, 이거 후 3년 반이죠. 이거는 대접재앙이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주계시입니다.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다른 건 다 보충계시예요.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일곱 대접재앙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이죠.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요. 여기 주계시예요. 이게 이제 여섯째 나팔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이제 대접재앙인데, 일곱 대접재앙인데 이게 일곱째 나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과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이 주계시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6장부터 16장까지 사이에 다 6개의 삽입계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자, 11장, 요 11장 15절에서 19절, 요 11장 끝마무리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구속 경륜이 지향하는 의도를 거기서 쫙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겠다. 그 의인들은 연단하고 악인들은 심판하겠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해요. 사실 구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마지막 그 14장 끝날 때 여기서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이에요. 여기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자,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서는 이게 같이 아주 강력한 텐션, 강력한 긴장을 여기에서 서스펜스를 느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6절은 의인과 악인, 성도와 또 그렇지 않은 자, 불신자들을 가르고 선별하겠다 하고,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해 죽이겠다, 진멸하겠다.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그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영적 투쟁을 통하여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대다수가 다 순교하는 그러한 장렬한 신앙의 그 믿음을 지킨 것을 격려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13절에 뭘 경고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선별하여 하나님이 연단 과정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 13절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고통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그래서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을 배반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것이 또 강력하게 믿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그 신앙의 그 자세에 대한 각오를 요한계시록 14장 6절 13절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구도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 삽입계시가 2개가 있죠. 삽입계시가 이제 하나라 봅니다. 17장과 18장. 이제 이걸 이제 제 7삽경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개의 삽경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국면인데, 19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제 지상 재림이 나오죠. 그래서 17장, 18장을 빼고 7째 대접이 쏟아지는 대파국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맞물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지상 재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기 전에 그 1절부터 쭉 보면 마지막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악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환난은 악인들을 준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계속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18장은 아주 삽입계시예요. 자, 큰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렇게 이제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7째 나팔과 7 대접재앙 사이에 세 삽경 중에 2번째와 3번째, 제5삽경, 제6삽경, 요한계시록 13장에 14장에 대하여 이제 공부를 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 좀 쉽게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정교한 책입니다. 너무 요한계시록을 신비스럽게 또 어렵게 자꾸만 사람들이 풀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교훈이 없어요. 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가지고 제가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보충 계시인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주제가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지자와 성도들의 격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의 역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어 이제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또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이제 경건한 유대 메시아닉 주들과 거듭난 기독교인들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13장 이제 크게 두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와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로 이제 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정치적 장악에 대하여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철저히 정치인이죠. 자, 후반부인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종교적 박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은, 특히 후 3년 반은 정치적 장악과 종교적 박해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사실은 이 어떤 통치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정치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종교에 대한 그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이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간다 그랬죠.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이제 짐승의 영,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합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적그리스도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 적그리스도 안에 누가 합일이 된 거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죠. 짐승이죠. 굉장히 강력한 그 마귀의 그 하수인인 악령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10뿔 7머리 짐승.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서가 생각이 나죠. 다니엘서 4장과 7장에 보면 그 10뿔 7머리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니엘서 4장과 7장은 이제 인류 역사에 나타난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배운 것은 10뿔 7머리 짐승은 옛 로마 제국에 있었던 국가들이 결합을 하여 재생 로마 제국. 그러니까 10뿔 7머리라는 것은, 10뿔이라는 것은 어떤 그 국가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7머리는 이제 어떤 정치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나라가 통합된 로마, 재생 로마 제국. 그 중에서 7머리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된다. 그 7명의 이제 통치자들이 그 밑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10뿔 7머리 제국에서 나올 것이다. 재생 로마 제국의 이제 대통령 혹은 총통이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게 될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하는 걸 볼 때 이제 세상 전체, 세상 나라 전체를 이제 의미한다. 바다라는 건 세상을 의미하죠.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철저히 어떤 그 세상 권세를 지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됐을 때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나타날까? 지금 만약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아무도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주권을 내줄 나라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하면,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 환경재앙이 떨어지고, 그러면 막 세상이 막 기근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황충재앙이, 이제 악령들이 쏟아지고, 그러면 경제사범들 속에 인간 피폐해 든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인간이 악어로 치닫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전쟁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경제가 어려울 때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악하게 돼요. 그래서 3분의 1 환경재앙과 이제 황충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하게 됐을 때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 인류의 전쟁, 그래서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은 이제 헌팅턴 교수가 예언한 대로 이제 핵전쟁이 돼요.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문명이 다 아주 그냥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문명의 충돌인데,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충돌돼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거짓 종교들을 심판하고 이슬람 문명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죠, 전쟁으로 인해. 그리고 유럽 문명은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U 합중국, 지금은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세계 패권이 미국이 지금 몰락해 가고 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국이 재생 로마 제국이 되는데, 그래서 세계 패권국 마지막 종말의 패권국은 이제 유럽 연합 합중국이 될 것입니다. 요 수장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3차 세계 대전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피폐해지고 다 몰락할 때 이제 전 세계 위기감이 돕니다. 우리에게 슈퍼맨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쉽게 온 세상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는 뭐냐? 3분의 1, 42달 동안 3년 반이죠. 42달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3년 반이죠.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쉽게 얘기하면 미혹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뿔이 2개 달려있을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멋쟁이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처음에는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가 많은, 정말 이 사람만을 의지하면 세상에 전쟁으로 만해서 폐허가 된 이 세상을 복구하고 다시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죠. 굉장히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7년 평화협정을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평화협정을 맺어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시작할 때도 전 3년 반 시작할 때 이미 역사의 정치 무대에 나와 있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EU 대통령이 되는 건 후 3년 반이 아니라 이미 EU 대통령이 7년 대환란이 되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유럽 연합이 2016년까지 정식 대통령을 지금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걸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말이 진짜 지금 종말일까? 저는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후쿠시마 원전 그 재앙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3분의 1 환경 재앙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몇 년 안에 우리 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300~400톤의 매일 쏟아지는 그 오염된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 해수가 앞으로 3~4년 되면 태평양 전체가 다 완전히 방사능으로 가득 찬 바닷물이 돼요. 동해와 남해와 서해 우리 한국도 이제 몇 년 후에는 해산물 먹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측하기로는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이제 수용도 못한대요. 바닷가에. 왜냐면 그게 다 오염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사실 한국이 여기에 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지금 땜빵식으로 막 일본이 하는 대로 발표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 방사능 이 오염은 일반 오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뭐 이 문제가 돼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그 7년 대화를 향해 지금 인류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깨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666 표만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될 텐데, 지금부터 철저히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투쟁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7년 대환란, 그때 내가 표만 안 받으면 난 천국 간다, 천만에. 표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표를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출현했을 때는 유대인들조차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환영을 하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본색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 투쟁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온 세상을 장악했을 때 온 세상 사람들 미혹하여 막 구세주처럼 행세를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본색을 드러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나오죠. 자, 13장 6절 한번 볼까요? 짐승이 입을 벌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라.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아정책을 쓰고 참 훌륭한 신사로서 환호를 받는데, 딱 한 가지 이 적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을 욕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욕을 해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 마귀의 탈을 쓰고 있죠. 그 마음에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후단면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전 3년 반까지는 짐승이 영이 아직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왜 들어갈까? 어떤 신학자들 말하기를 전쟁에서 3차 세계대전 제가 이겼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교만을 틈타서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전 3년 반 동안은 그래도 굉장히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그 첫째 인을 뗄 때 그 흰말이 나왔잖아요.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조성모를 하다가 후 3년 반 딱 되면서 본색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를 장악한 다음에.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주 적대 감정을 갖는 것과 동시에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불신자들이 적대감 역시 날로 고조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전 3년 반 동안에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 통치한 동안은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유해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예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나는 생각해요. 성경적 신앙대로 살려면 교회에서 환영 못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싫어해요. 뭘 좋아하느냐? 오늘날 교인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인기가 좋고 좋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말씀에 순종하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싫어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려면 핍박을 당해요. 못하러 그렇게 믿느냐? 여러분 핍박 당하죠.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뜻대로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 참 이런 명절 때가 다가오면 이 가족들 만나는 게 싫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관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판단하거든요. 아,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성공해야 되느냐, 물질로도 부해야 되지 않냐, 건강해야 되고. 근데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왜 복도 못 받느냐. 자꾸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명절에 모여서 같이 즐겁게 지내려고 하도 그런 데서 소외감을 느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그건 정상이에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굳이 이렇게 좁은 길로 못할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종말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네,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의 적대감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날로 고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전개되면 이제 우리는 곧 적그리스도와 최후 결전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장렬히 피 흘려 순교할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이제 주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표범은 잔인함을 얘기하죠. 곰은 강인함을 얘기해요. 사자는 사나움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6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묘사를 했어요. 새 짐승의 특성을 모두 이제 얘기를 거기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 아주 포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존재인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교의 날이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도망가면 되지 않냐? 도망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도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 표를 찍게 하잖아요. 뭐 666 표라고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죠. 일단 도망가기 전에 굶어 죽습니다. 도망가도 잡혀요. 왜냐하면 정보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금방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걸 좀 우리가 쉽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옥을 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잡혀 끌려갈 것입니다. 사형에 처해질 운명을 타고난 성도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얘기하면 그때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people who are destined for prison will be arrested and taken away. 이렇게 되어 있죠. Be destined for는 뭐냐? 뭐뭐 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다. 운명 지어져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앞에 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결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자가, 어떤 사람은 환란 통과하여 천년왕국의 조성이 되었지만 대다수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한번 좀 깊이 기도해 보세요.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순교자인지 아닌지. 그 순교에 대해서 뭐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다 싫어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destined for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순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죽는 게 낫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18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있죠. 거짓 선지자의 종교적 박해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직접적인 박해보다는 사실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박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결정적으로 생사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하려면 이제 다음 주 강의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큰 음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그때 하고요. 자, 이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며 이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존재가 누구냐? 이제 바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선전하는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를 정치 지도자에서 종교 지도자로 탈바꿈 시키는 역할을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거짓 선지자는 놀라운 표적들을 행해요. 기적들을 행해요. 막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그 종교에 대하여 혹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가 뭐죠?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뭐 통일교나 이러한 이단들에서도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더 혹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올리는데 표적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표적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의 도처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 이제 절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구약 위경이라고 하는 이사야 승천기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7년 대환란을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도시에 그의 우상을 세우려고 했다. 예, 북한에도 보면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이면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 신상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마치 우리 한국의 일제 치하 때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신상 앞에서 절하도록 강요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인들은 절하면 안 되죠. 절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 치하의 신사 참배에 의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에 참배한 것처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절하할 겁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사 참배를 했냐면 기독교인 중에 10분의 9가 신사 참배를 했어요. 10%만, 일제 치하에서 10%만 신사 참배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90% 이상 배교를 하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자, 이때부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인을 전면 금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자는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종교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뭐만 남을까요? 적그리스도 종교만 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평화협정을 맺게 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굉장히 환호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환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은 그때 깨닫습니다. 아,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다.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유대인들 중에 3분의 2가 이때 당시에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7월 대환란 끝날 때까지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투쟁을 하고, 또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때 휴거되고 다시 천년왕국의 초상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찾지는 않습니다. 또 교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3년 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될 때. 이 얘기는 뭘까요? 전 3년 반 동안에 환란 성전이 이어져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또 다시 유대교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될 때, 곧 무시무시하게 생긴 우상이 서게 될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하리라. 1290일은 이제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열광적인 환호를 받게 됩니다. 제가 뭐 책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몇 권의 그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뭐냐? 그 나치즘, 열광과 도치의 심리학.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조금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나치 정권이 독일을 장악하던 시대에 독일 국민들의 마인드를 좀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히틀러는 우리가 오늘 역사에서 굉장히 악인으로, 그죠, 평가되잖아요. 근데 나치즘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 당시 독일의 국민들은 독일을 구원할 메시아로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독일이 국교가 뭡니까? 루터교잖아요. 개신교도들, 목사들, 신학자들 다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히틀러가. 근데 사실 히틀러는 카톨릭 교인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인이에요. 그래서 바티칸에서도 굉장히 히틀러가 옹호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바티칸의 역사, 나치즘과 연결하여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는 역사들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 육백만 유대인을 학살한 거는 올 7년 대환란 때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대다수의 개신교도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치즘을 열렬히 옹호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속았다는 거죠. 속을 당시에는 이들이 그걸 생각을 못해요. 똑같아요. 앞으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돼서 적그리스도 통치할 때도 기독교인을 다 잡아다 죽이는 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자, 이 책이 있고요.
자, 그 미혹하는 과정이 뭐냐? 이게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런 책들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프로파간다가 뭐죠? 선전이죠. 대중 심리를 조종하는 선전 책략. 이렇게 대중의 심리를 갖다가 장악하고 아주 적그리스도는 거기에 있어 최고의 아주 능력을 가진 자죠. 우리가 프로파간다 할 때 가장 떠오르는 이때 당시에 그 독일 히틀러 나치즘을 정말 열광하도록 여기 보면 이게 파시즘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여기 보면 열정과 광기의 전쟁입니다. 아마 7년 대환란 후삼년 가운데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열정과 광기의 시절, 열정과 광기. 여기는 나치즘 열광과 도치 심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열정과 광기를 가지고 열광과 도치의 심리학에 빠져 적그리스도 추종하며 적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세계의 평화에 위협되는 암적인 존재가 누구다? 기독교인이죠. 우리가 그때 암적인 존재가 된다니까. 그거를 누가 조장을 하느냐? 이제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책은 뭐냐? 괴벨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중선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조셉 괴벨스. 이거 이제 선전부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치의 모든 것을 포장해요. 독일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괴벨스.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아주 완전히 미쳐버려요. 제가 한 곳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요 근래 읽었던 책입니다. 홍위병이라고 션 칸이라고 하는 쓰는 책인데 이거는 12살 때 홍위병과 유명하게 나중에 철이 들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대학 교수로 나중에 자기가 그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이 책을 봤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그 홍위병 문화혁명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문화혁명이 1966년 5월 달에 그 후 10년간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혁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문화혁명이라는 건 문화적인 혁명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그때 모택동, 그렇죠? 모택동이라고 말하나? 하여간은 마오쩌둥이 오랫동안 다스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 거의 영웅이고 그 신성시되었어요. 신성시되고 모든 학교에서는 마오쩌둥의 사상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본주의적인 프로레타리아, 부르주아 사상이 들어가요. 지식층이 형성되고 옛날처럼 자기를 추앙하는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 자기를 대항하는 세력들, 지식층이죠. 그것도 뭐 자본가들, 그들을 갖다가 초부수기로 문화혁명을 일으켰거든요. 마오쩌둥의 생존 전략이죠. 그래서 5,000년의 중국 문화를 박살내고 외세를 몰아내고 공산사회를 건설하면서 1966년에 이제 이 운동을 해서 10년 동안 약 10만 명을 죽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를 느꼈느냐? 철저히 마오쩌둥의 교조적 사상에 물들어 있는 어린애들. 이 홍위병이 주로 12살, 청소년들이에요. 걔들이 완전히 마오쩌둥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거의 신이에요. 그 마오쩌둥이 나타나죠. 지금 북한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막 열광하여 막 기절하고 흥분하고 그래서 그 마오쩌둥을 위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마오쩌둥의 반대가 되는 그런 자들을 대한 윤리적인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이런 일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생각했어요. 앞으로 7년 대활동 후삼년이 가능이 되면 마오쩌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예요. 주라는 모태 생산을 열광할 것이다. 아마 적그리스도가 텔레비에 나오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세상 사람이 막 환호할 거예요. 미쳐버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오쩌둥의 대적들에게는 이제 아주 고통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3년 8월 8일 날 있었던 신문인데 홍위병에 가담했던 한 아이. 근데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을 자기 엄마가 비판하였던 거죠. 16살짜리 아이 반혁명주의자. 그래서 부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끌고 가서 총살했어요. 그 후에 이제 수십 년 흘러갔죠. 나이가 이제 59살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장흥빙 변호사.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됐어요. 수십 년 후. 그리고 자기가 철없을 때 16살 때 마오쩌둥 사상에 사잡혀서 엄마를 죽이는데 내어줬던 것을 참여하고 그리고 유시민 이런 걸 보면서 북한도 비슷한 상황이죠.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어떤 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당연히 됩니다. 광기의 사회가 돼요. 아마 7년 대활동 후삼년 반대로 광기의 사회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죽음이 반사회적 남쪽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름을 지켰습니다. 나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사회에서 왕따 당하겠구나.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예수님 적당히 돼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세속에 물들어 물질주의로 가는데 나도 물질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뒤지지 않겠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좁은 길로 가야 돼? 왜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거 너무 희생이 크다. 꼭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의문이 생겨요. 나 이거 바보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 바보 아니야 내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요. 그거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영적 투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성경적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세요? 우리 너무 잘못 생각해. 막 성령의 불 받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을 불 받는다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왜 성령이 불을 주실까요? 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왜 우리가 권능을 부어주실까요? 말씀 순종하라고 주십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삼년만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제가 이 홍위병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경험한 또 하나 가지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 메시아죠. 이 마오쩌둥. 이 마오쩌둥의 사상을 철저히 믿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심지어는 목숨도 걸어요. 어떤 희생도 불사해요.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마오쩌둥을 위하여 투쟁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런 정신을 좀 배워야 돼요. 너무 약해.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너무 약해. 이 마오쩌둥이 이런 엉터리 죄송합니다. 엉터리라고 마오쩌둥 존경하는 근데 기독교인들이 좀 이런 열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왜 우리는 열정이 없죠?
진리를 믿고 생명의 주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거기 인생을 못 보는 걸까? 이들만도 못해요. 이들은 절대 복종했어요. 하라는 대로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영웅은 절대 복종.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하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널널한 신앙생활은 널널한 교리에 있습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을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 생존을 모색할 것입니다. 아니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이제 순교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도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명목상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애교할 것입니다. 이때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지배에 넣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뭘 보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구속사를 진행할 때 그렇게 해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달아보셨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광야를 통과하는 유대인들도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들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에서 잘 통과해요. 테스트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그 신앙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수입니다. 다수는 이때 배교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성도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믿으며 죽임을 믿으며 인류 역사상 항상 그랬어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 소수였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이라 이름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 인류 역사의 구속사를 보면 그렇고 항상 구원받고 하나님 편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소수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끊는 대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제 문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자, 요 해석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666을 666명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개념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는 그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넘버 수. 그래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짐승의 수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럼 왜 여기에서 수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넘버. 이 AD 10세기경에 아라비아 숫자가 발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아라비아 숫자는 뭐예요? 1, 2, 3, 4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라비아 숫자거든요. 그게 AD 10세기경에 나왔어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1, 2, 3, 4.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로마 사람들은 문자를
수로 표기했어요. 그 문자를 가지고 더 이상 다를 것입니다. 우리 뭐 동양에서는 뭐 서로 갖고 갑자을주, 진사오리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것들도 하나 쓰이고. 그래서 이 본문의 666은 666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666은 666이 아니라 뭐예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챙기고 666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신비주의적으로 보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 뜻없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신비화하는 건 아닌데 그냥 666이 그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죽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주된 관심사가 되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혹은 종말론을 다루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666표 받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종말론이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666표를 받지 마라. 그리고 요 근래는 666이 뭐냐, 666표가 뭐냐, 생체 칩이다. 생체 칩이 이식시대가 지금 오래 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아이고 신문이 있잖아요. 2011년 10월 31일 날 신문에 스마트 병원 개념이라는 주제로 환자 몸속 칩이 혈당 체크나 전화로 처방됩니다. 환자 몸에 인공위성으로 그 정보가 환자 몸에 인식된 그 칩은 그 사람의 혈당이나 혈압이나 모든 몸의 컨디션을 그런 시대가 와요. 이미 근데 여기 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게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보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에 메인 데이터 꼭 큰 컴퓨터에 그러면 그 주치의가 되겠죠. 그 사람이 컴퓨터 보고 지금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즉각적으로 종합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그 생체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텔레비 보면 영화에 나오잖아요. 얼굴 인식이 나오죠. 이렇게 문에 섰을 때 얼굴 딱 보고. 그리고 아니면 홍채라 그래서 눈을 보고 눈을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지문 손을 갖다 이렇게 대면 그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거나 망막 인식, 목소리 인식 형태의 지금 그 아이디 신분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게 이제 생체 칩 이식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체 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리칩이라 그래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베리칩.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의 약자예요.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확인. 그 사람의 본인임을 확인한다. 아이덴티피케이션 한다. 칩이라는 반대쪽으로 가요. 그래서 베리피케이션의 약자, 베리칩 이렇게 해서 베리칩이라고 하죠. 이걸 생체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분증 역할을 위해서 사람 몸속에 넣는 무손 식별 장치예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약자로 RFID라고 해요. 아주 쌀알 RFID 약자예요. 자, 쌀알 크기의 메모리, 안테나, 전지가 거기에 들어가겠죠. 아주 조그만.
그걸 갖다가 이제 이식을 시켜서 이제 신분증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카드 대용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생체칩 이식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 의료보험 개혁법안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통과됐는데 그게 2010년 3월 23일 날 선언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거 개혁 법안에 보면 RH 3200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그 HR 3590과 HR 4872가 통과됐어요. 근데 HR 4872의 1014쪽 16째 줄에 보면 신체에 삽입하는 기부에 대한 명령, 다른 말로 하면 신체 집회 기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미국은 2010년에 3월 31일부터 2013년 3월 13일이 지나갔죠. 3년간의 이제 베리칩 계도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죠. 내년 2014년부터 이제 베리칩 삽입을 본격적으로 전문차원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합니다. 2014년. 그래서 강제성은 있는데 강요는 아니고 2014년도에 받지 않으면 10만 원 벌금 혹은 연수를 2015년도 25만 원 325달러 혹은 연수익이 1.5%를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2016년에는 72만 원 695달러 연수익의 1.5%를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2017년 보건법 위반에 의거하여 베리칩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투입시키고 있거든요. 감옥에 넣겠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설마 미국같이 자유주의인데 어떻게 베리칩을 안 만들 감옥에 있냐.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떠돌아다니는 루머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합니다. 자, 내년부터 시행되는다고 합니다. 그 몇 년 후에 2017년이 좀 기억났습니다. 강제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려고 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는 문제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이 사건이 도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 도래했다. 이런 짐승의 표가 하나의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옛날에 짐승의 표 얘기할 때 벌써 20, 30년 전에 뭐 하나 하죠? 바코드 그거 같이 나오죠. 지금 그 베리칩하고 비교하면 바코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제 이 베리칩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표와 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계장치가 발명이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실험이 되고 통과되면 최소한 3, 4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 베리칩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 베리칩, 지금 상용화될 이 베리칩을 다시 차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능성도 있죠. 이제 두 가지 지금 굉장히 이 문제가 갈등이 있어요. 베리칩은 666표다 아니다. 두 가지예요. 666표기 때문에 받으면 곧바로 지옥 간다 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베리칩은 이거는 666표가 아니고 666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받는 것이 666표다. 그러니까 베리칩 받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은 뭐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베리칩, 지금 현재의 베리칩은 666표는 아니지만 받아서는 안 된다. 받아서는 안 돼요. 받으면 통제가 돼요. 그리고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 주장이에요. 앞으로 왜냐하면 베리칩이 앞으로 666표로 차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상을 통치하며 베리칩을 이식시켜주는 하나의 전 단계로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만이 아니라 카나다,
또 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지금 베리칩을 지금 시행하려고 또 부분적으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베리칩을 어디서 만드느냐? 한국 삼성에서 만들고 있다. 우리 한국이 반도체가 굉장히 제1위 반도체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에서 만드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베리칩을 이식해야 된다는 미국처럼 법이 통과되지 않았죠. 내가 생각할 때는 몇 년 안에 미국이 그렇게 되면 한국도 저절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베리칩 뭐 국회 통과를 가지고 뭐 이런 그 문제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저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정치 지도자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저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로 만들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여러분 정치가보다 종교 지도자가 더 강력한 영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고대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종교의 수장이었어요. 고대에는. 인간을 다스리는데 정치력만 가지고 아니고 종교적 감화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절대 독재자는 종교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실 북한도 김일성이 김정일도 사실은 정치가지만은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었잖아요. 그 히틀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치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정치만 가지고는. 종교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17장, 계시록 17장, 18장이 뭐냐면 큰 음녀가 이제 짐승을 탄다 그러잖아요. 이 금녀는 뭐냐?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 체제를 얘기해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될까 모르겠네요.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적인 그 종교의 그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 많은 기독교는 헷갈리게 될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추정하면서 숭배하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절실히 필요하냐. 바른 신학에 의한 바른 신앙.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종교적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바르게 마지막 시대를 승리로 이끌려면 바르게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까지를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디네요. 자, 우리 복음성가